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설명했는데 참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누구냐, 그거예요. 영어가 더 편하기도 하죠. 요즘은 아이덴티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런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멋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이 생겼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이 생겼을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겨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왜 생겼냐?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간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없어요. 불가능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이 간격이 없어지지, 죄인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간격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간격이, 죄로 인한 간격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만사가 다 형통해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교회에 기대를 거는데 교회가 봤자 세상과 똑같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비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방식에 역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환난이, 고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용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여전히 믿지 못해서일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져서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소망에 이르도록 그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 속에 감춰진 비밀은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적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인 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환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단지 환난이 왔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을 참으며 견디는 것 이런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대를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을 즐기며 이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더 확실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 욥이 이 모든 환난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환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다. 귀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문을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내 눈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참된 신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낙인 찍힌 멸망받은 우리들, 한마디로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의 대상이지 하나님과 화평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 이것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죄악의 길로 다 갔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아서 누구에게?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담당했다. 담당했다는 뭐예요? 다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져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가능해진 거예요. 에스더, 우리가 참 좋아하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잖아요. 그죠? 아수에르 왕에게 나가는데 아무리 왕비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쫓겨나요. 이전의 왕비 와스디가 아수에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일 때 이 왕후에게 춤 한번 춰봐라. 그런데 내가 왕비인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까?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폐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지금 등극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를 알아요. 아무리 에스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 속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나갈 때 에스더가 어떻게 나갔어요? 화장을 잘하고 치장을 잘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이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신 아수에르 왕, 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수에로 왕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분칠하고 예쁘게 치장해서 그 왕의 마음에 들게끔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눈에 보이는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용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요.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오늘 교회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맨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을 받아서 멀리 떠났잖아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자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나요? 아니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당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오랫동안 헌금도 안 하고 오랫동안 성경도 보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코로나19로 교회 앞에 봉사하지 못했어도 헌금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악 중에 방황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죠. 신발도 새 옷도 금가락지도. 먼 나라 갔을 때는 들에 가서 돼지 키우는 지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배고파 살던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뀐 거예요. 자신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난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숙한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건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랑.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형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죠.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때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다리 사용해 보셨죠? 사다리 어느 때 사용하십니까? 이 높은 데 올라갈 때, 그죠? 내 손이 안 닿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는 사다리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다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사다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사다리만 찾으면 나는 됐다. 내 인생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이 사다리만 찾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수많은 사다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 다 높이 올라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다리가 나타나요. 사다리. 이 사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이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다리를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사다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 초라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은 받았지만 도망자가 신세가 된 이 초라한 야곱, 그 야곱을 위로하기 위한 은혜의 사닥다리였을 것 같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앞이 캄캄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예견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한 이 야곱, 초라해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사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사다리와 다른 거죠.
이 사다리는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사다리. 이 사다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져서 초라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다리가 되어서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사다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사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소망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왜 낙심하냐? 왜 염려하냐?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졌고, 환난 속에 숨겨진 비밀인 이 소망,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숨겨진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